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네, 이제 또 사도신경을 통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또 사도신경을 하니까 앞에 것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안 까먹으셨나요? 네. 네. 이번에 우리 이제 사도신경 6번째인데요. 오늘 주제는 이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떻게 고백하죠? 성령을 믿사오며. 네. 우리가 늘 항상 이 사도신경 안에서 성령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성령님을 믿고 있는지, 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같이 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매주 고백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아버지이시죠. 또 성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또 생생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어딘가 고백은 하지만 막연함, 또 무언가 느껴지는 것처럼 어떤 느낌적인 느낌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막연함 가운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막연함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인식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 성령님은 인격적이시며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의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들이 대략 25가지 이상의 표현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약의 표현이 있고 또 신약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된 것은 이제 여호와와 연결되어지고요. 신약에서는 대부분 누구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집니다. 성령님이 이렇듯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종속되어져 있거나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님을 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거나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죠. 오늘 이 구약과 신약에서의 표현들처럼 성령님이라고 하는 표현 앞에 꼭 함께 수식되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령님을 한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는 어떤 종속된 존재로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내면 안에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을 우리에게 비유적 표현으로 5가지 표현들이, 대표적 표현들이 있죠. 넘겨주시겠어요? 네. 물, 불, 바람, 비둘기, 그리고 기름. 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 만화 영화 땅, 불, 바람 아시나요? 네, 이 만화가 생각났었는데요. 5가지 이미 하나로 뭉치면 캡틴 아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성령님을 그러한 어떤 능력, 비유적인 표현들로 인해서 이런 성령님을 단순히 어떤 능력적인 것, 어떤 이 비유적 표현을 통해 단순히 어떤 힘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하는 존재로서만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비유하는 표현들도 많이 있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거나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이 비유적 표현으로만 받아들이죠. 예수님은 어린 양, 또 포도나무로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할 때 성령님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아까의 비유적인 표현처럼 물, 불, 바람, 비둘기, 기름으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에 대한
인식의 오류들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 종속된 무언가, 또는 성령님은 독립적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의 한 부류와 같이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부품이 아니죠. 성령님은 하나님께 종속된 속성도 아닙니다. 동등하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넘겨주시겠어요? 그렇듯 이름과 비유들로 생겨난 오류들로 인해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에너지 능력으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또 나도 모르게 내 내면 안에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듯 성령님을 알기 위해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식 안에서 성령님을 바라볼 때 올바른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령님을 인격적 존재로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의지를 가지신 분, 그리고 사랑하시는 분, 감정. 첫 번째, 의지를 가지신 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능력은 내 필요를 위해 대기 중인 도구가 아니죠. 성령님은 당신의 뜻하심대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다. 그분의 뜻하심대로 일하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 실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결정하고 그분 스스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우리 안에 이런 성령님, 인격적인 성령님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였죠?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의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뭐해요? 묵상하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향한 성령님의 사랑에는 매우 뭐하죠?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뭐하고 있어요? F로가 아니라 뭐로? T로. 성령님을 T처럼 여기고 있어요. 성령님도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우리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지만 성령님의 사랑 또한 뭐 해야 해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인격적인 존재로서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누구? 저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예수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예요? 성령님. 어느 순간 보면 순서를 매기고 있어요. 순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이고 성령님이 세 번째. 어느덧 수직적 관계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는 해도 실제로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경우가 우리 안에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동일한 신적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신적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
그 모든 것이 누구도 동일하게 갖고 계시다고요? 성령님도 함께 갖고 계시다는 사실. 성경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다 읽으면 또 오래 걸리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좀 갇혀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시편 104편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 그분이 일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님도 동일하게 모하시는 행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우리 안에 성령님의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모한 존재, 동등하신 분으로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이신 성령님,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아멘. 그렇듯 생명,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 또한 누구에게도? 성령님에게도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었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 생명 얻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성령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도신경의 그 고백처럼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하심들을 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해야 한다는 것. 또한 성령님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앞절에 3절에서 성령을 뭐하고? 속이고, 그 다음에 4절에서 와서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로다? 하나님께로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누구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 그렇듯 우리가 성령님을 고백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듯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든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동일하게 행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생명 안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우리에게 일하심 가운데서 있어서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직접적인 연결 안에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이끄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님은 신비한 이적으로 여기게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보면 조금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심이라고 한다는 사실은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고도 직접적인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놀랍고 신비로운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사역 가운데 첫 번째 역사하심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탄생 이전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태어남이 누구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돼요. 또한 누가복음 3장 21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죠. 또한 예수님의 광야의 40년 금식과 시험의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받으십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 뭐 하시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성령의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세례와 시험, 공생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승천하신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뭐하고 계셔요?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고백할 때 우리는 단순히 성령님을 떼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백하고 있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으로 고백하도록 그분이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안에 뭐하도록? 믿어지도록 그분이 참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사역 안에, 성도의 개인적 사역 안에 나타납니다. 누구를 믿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그렇듯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뭐하도록? 연합한 자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자로 만드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게 하신다고요?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칼빈은 이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겨줄 수 있어요. 성령님을 신자와 그리스도를 연합시켜 주시는 끈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죄 아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고요? 사역하고 계시다는 사실. 성령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믿어야 하며 그분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렇듯 개인의 성도에게 우리에게 사역하고 계시다면 두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거 사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 사역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각종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은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은사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사역입니다. 오늘 그 은사의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 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각종 은사를 선물로 주심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지도록 만들어가는 몸된 교회로 세워가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듯 교회 안에 하나 되지 못함은 성령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내 안에 성령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긴장을 많이 했나? 제가 바뀐 게 뭐가 있는지 아시나요? 네. 머리를 잘랐습니다. 제가 늘 가는 미용실이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5가족, 제 가족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까지 다 가는 집 앞 미용실이 있습니다. 저희 민준이가 막내가 태어날 때부터 계속 다녔던 곳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용실 사장님하고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제안하고는 관계가 매우 깊어요. 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시고, 또 저도 오래됐다 보니까 그분의 속사정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게 되시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많은 아픔들을 겪으셨어요. 암이 걸리기도 하셨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셨고, 또 정신적인 여러 가지 아픔들을 겪으시면서 수술을 받기도 하셨고, 또 지금 또 이 암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받는 과정들에 계셨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있으시면서 저에게 교회에 대한 질문들, 교회에 대한 물음들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믿다가 아프게 되니까 뭐라도 붙잡아 나가서 기도하면 조금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안 믿다가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속보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번 제가 그래도 기도하세요, 저도 함께 같이 기도할 테니까 생각나실 때마다, 마음 드실 때마다 기도하시라고 제가 권면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마음 안에서 점점 신앙 안에 세워지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뭐였냐면, 놀라운 건 아니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미용실에 와서 하는 이야기들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때마다 믿는 분이라고 하는 성도님들이 머리를 하러 오셔서 쉽게 말해서 몰상식한 행동들, 믿음의 사람으로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과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그 미용사분이 병 걸리기를 기도했다는 거였어요. 성도님, 믿음의 사람. 그래서 뭐 하도록? 하나님 믿도록 했으면 하겠다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겉으로 내보내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성도님 그러실 분 없으시겠죠? 없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시험들, 어려움들, 또 믿음의 삶의 모습들도 아닌 사람들의 행동들을 수없이 받아왔는데,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간 그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 3일 되셨대. 3주 되셨다고 저에게 얘기하신다. 수많은 여러 가지 믿음의 조건들, 믿을 수 없도록 방해하던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결국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게 하신다. 그것이 성령의 일하심이라는 사실. 성령을 통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꾸어 놓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안으로 서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서 성령님은 그렇듯 우리를 그런 사랑하는 존재로서 여기시는, 귀하디 귀한 존재로서.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성령님을 뭐한 존재로? 어떤 역사, 사역, 물건과 같이 단순히 우리에게 능력으로만 행하시는 분처럼 여기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인격적인 신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로스로 우리를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 또한 동참하도록 세워주신다는 사실. 믿음의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을 믿사오며라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사실은 그분은 살아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참된 하나님으로 되신다는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고백하고 계셨습니까? 이 고백에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의지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육신 아래에 거하지 않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단순히 능력으로, 힘으로, 어떤 이적과 신비로운 존재로 여긴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참으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그 부활의 구원의 능력 안에 서도록 이끌어 가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을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때로는 날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연약해서 안 돼. 인간은 죄인, 맞는 말이죠. 죄인 맞습니다. 내 안에 죄인으로서 연약함으로 부족하게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못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이죠. 그러나 그러다 보면 결국 성령님을 참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면, 그분이 참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기에 그분도 못하시는 존재로 여길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간다면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연약한 나를 세워주시고 연약한 나를 붙드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안에 서도록 만드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성령 안에 거함을 통해 나를 일으키시고 육신에 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참된 생명의 법 안에 두게 하셔서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로 만들어가는, 또한 세워져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